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부임하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또 감사의 고백의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부임하기 전까지 모두 3번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현장 예배를 참석하면서 좀 깜짝 놀란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그것도 공짜로 제공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국수, 잔치국수, 사실 그 삶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또 참 오랫동안 제가 있던 이전 교회에서도 그 잔치국수로 식사를 했었는데 거기는 1,000원 내고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혹시 제가 말씀을 잘 부족하게 전해도 맛있는 밥과 국수 드시고 가니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정말 놀란 것은 우리 찬양대, 호산네 찬양대,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전에 그 찬양을 하시는 찬양팀에 대한 좀 놀라움입니다. 사실 그런 어떤 음악적인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현장에 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풍성함과 정말 좀 이렇게 놀라운 수준의 그런 찬양대가 있다는 사실에 또 너무 감격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현장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현장의 은혜를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현장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분들이 속히 또 이 자리에서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설문의 의도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또는 우리 교회처럼 밥이 맛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던 이런 조사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로 된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신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회의 그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도 빨간 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의 외형을 가진 교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본인들이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교회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 아니면 또 교제가 풍성한 교회,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는 성경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적 교회론. 성경적 교회론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진 환경과 시대와 또 여러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교회는 신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약 이전에는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은 교회를 어떻게 지칭했을까요? 교회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무 처리에 총회를 하는데 나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나도 여기 와서 그런 것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있을 때에 그곳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배경 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 속에도 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였던 그 총회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사용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건물이에요. 제가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혹시라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라는 약간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수준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8월 4일 주일 아침 11시, 지금 11시 37분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각자의 처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께서 거주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2절만 하면 또 얘기하고 2절만 하면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이 박사학위의 논문이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그 성전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또 이제는 이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둬도 잘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물론 모였겠지만 특별하게 계속해서 모으십니다. 왜 모으실까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라고요? 말씀으로 위로하라.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제 설교 초반에는 조금 진지하고 딱딱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주제적인 중요성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의 이야기도 좀 하고 할 텐데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 지금 사실 많이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이제 온 세상이 멈췄을 때 저는 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쁜 그 한 해의 사역을 앞두고 또 모든 것을 멈추게 했을 때 왜 멈추게 하셨을까? 그때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정말 그동안 좀 미루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쏟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거의 한 번도 1년 안에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제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높은 직위를 얻을수록 행정 처리해야 하고 제자 훈련해야 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복지 사역하고 선교지도 가고 그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면서 집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사역이라고 성경은 제시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집사와 또 이제 목사의 직분을 주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또 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이제 마감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봤을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직후의 일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전에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들 부르는데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달 안에 이 성경을 거의 일독을 했어요. 심지어 학교에 가서 그 책 사이에다가 성경책을 껴놓고 이렇게 막 성경을 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당연히 제가 그 책 사이에 만화책을 껴서 읽을 줄 알고 저에게 혼내려고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한 대 때리려고 하시다가 제가 성경을 펴고 이런 걸 보고 되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목사가 되려고 그래? 목사님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실 그 매를 면했어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남목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제가 그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한글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이랑은 수준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단어의 사용이 다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을 다 성경을 덮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의 확신을 주셨어요. 2가지의 깊은 마음에 정말 심겨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라는 확신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좀 잘 살고 좋은 대학 가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다라는 것이 제게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고, 혹시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번째, 성경을 다 읽고 나서에 느꼈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제가 돌아보면 아마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요한계시록은 더 어려워서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굉장한 두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아닌 사단에 대한 심판인데도 그 심판에 대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시골 그 산골 마을에서 나와서 이제 읍내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 자취를 하면서 학교와 또 저희 자취방과 가까운 한 또 다른 침례교회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곳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또 여러 신앙 훈련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공부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전까지 하나님 모를 때에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약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게 조금만 힘을 더해 주시면 제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교, 또 그토록 원했던 그 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야, 너 그 대학 왜 가냐? 너 그 직장 왜 갖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면 저는 10의 1조만 내지 않고 10의 2조 내고 3조 내고요. 더 많이 주시면 나중에 15조까지 낼게요.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 내용을 바꿨어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기도는 뭐 교회 와서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제 집에 가서 또는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그 길 말고 내가 인도하는 길을 가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의 부담을 너무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몇 개월간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에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개월을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기도 생활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지 막 이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또 멀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초창기였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펴면서 다시 읽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정말 그 놀라운 음성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그 음성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너무나도 큰 확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일아 고맙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한 인간의 이 결정 앞에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정말 너무나도 큰 놀라움을 가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그 마음이면 이제 나는 앞으로 내가 혹여 가난하든지 혹여 힘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사실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신학교도 가고 또 이런저런 사역의 자리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쁜 사역 가운데서 또 성경을 조금씩 더 멀리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큐티책의 본문의 말씀을 읽는, 그냥 겨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일한 성경을 읽는 그 정도 상태까지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해 1년 안에 성경을 이독을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보는 가운데에 이제 어느 날 새벽, 이제 가을이 될 때쯤이었는데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를 깨우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이었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이 제 이 마음속에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기억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새벽 한 3, 4시경인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강력한 마음 가운데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또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적으로도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말 그 성도들에게 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특별하게 막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3번째 날 동일한 거의 새벽 3시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깜짝 놀라는 말씀으로 깨우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번에는 영어였어요. comfort라는, 사실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닌데 comfort my people 이라는 이 음성이 제게 너무나도 분명히 들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책상으로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역했냐면 더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용기도 주고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쯤에서 아내가 또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 상담학과 관련된 좋은 방법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로 사람들을 내가 잘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너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 풀은 언젠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위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내용을 오늘 설교하면 오늘 맛있는 식사까지 여러분 다 못 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제가 조금씩 자세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준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오늘 다 하면 여러분 식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요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시거나 또는 온라인 예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40장의 큰 주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절, 2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도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소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느껴지나요? 아마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에 네라고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있을까 하고 지난주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2명에게 제가 네자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먼저는 저희 아내를 제가 내 사랑이라고 호칭을 붙여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딸 주하, 저희 딸에게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저희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네.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방을 꾸미면서 막 이런저런 요구를 해요. 짐이 오니까 아빠 이거 좀 도와줘 하는데 아들은 아빠 일로 와봐. 네. 첫 번째 하는 얘기 아빠 일로 와봐. 가기 싫죠. 안 가고 싶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가야죠.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아빠 이거 좀 해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됐어. 이제 나가 이러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은 아빠 일로 좀 오세요. 이제 말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일이 있어요. 저희 딸이 조금 더 어렸을 때인데 그 병 뚜껑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는 이렇게 못 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아빠 이거 좀 열어줘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아빠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야 앞으로 너가 부탁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야 내가 너를 더 귀찮게 하고 우리가 잘 사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못하는 것 있으면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자녀란다. 너가 힘들고 어렵다 하고 또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그것을 언제나 도와주고 싶고 너를 위로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 그 의미가 가장 소중한 내 자녀란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냥 소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가장 사랑의 마음과 그 대상을 향한 가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환경에 있었나요? 점점 더 망해가고 어려워 가운데 이미 나라가 다 팔려버리는 그 상황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거든요.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신흥 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전통적인 강호인 그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껴인 채로 이스라엘은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흥 강호인 나라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굽신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
이번에는 애굽에서 올라와서 나라를 어렵게 합니다. 아 그래,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니까 이쪽 나라의 눈치를 잘 봐야지. 또 이쪽 나라의 힘을 비대면 또 신흥 강국들이 더 강하게 내려와서 나라를 어렵게 합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요. 또 결국은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도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가운데 나라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은 누구인가요? 그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정치적인 결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놓쳐버린 정말 그 백성들이 처참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었고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아마 그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좀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므낫세 이런 왕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위로하고 싶은 내 백성에게 너가 이 말을 전해라 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 백성.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말을 전해야 하는지도 사실 알려주셨어요. 그게 2절에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대충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울리도록 풍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 마음에 느껴지도록 잘 그들에게 말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전해 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듣다 너무 지겨워서 이제 한 1년이 좀 되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사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청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6개월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넘쳐나고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를까라고 궁금증을 여기고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첫 번째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했더니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목사님은 우리를 째려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고요. 지금 오신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째려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왜 부르셨나요? 당신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찾고 있었죠. 아니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마음에 닿도록 전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0년 저는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를 오늘날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문학적 소양이 넘치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자라는 다짐 가운데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예배의 사명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 훈련과 여러 모양과 또 선교적 사명, 이 각각의 설교에 대한 말씀의 준비를 보니까 최소 100편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100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담임 목회자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박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아라비아의 강야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 제게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신학교 시절 그곳에서 말씀 중심, 세계에서 가장 말씀 중심의 학교인 미국에 있는 그 남침내 교단의 그 학교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제가 2021년 5월에 시작하는 이 과정에 수업을 좀 들어가고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 저희는 재정적으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안 목사 지금 가지 말고 일단 5월에 있는 수업은 한 달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가서 혼자 수업을 듣고 오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사역을 좀 잘 마무리하고 연말에 가족이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1년 동안 저는 이제 수업도 듣고 저희 가정이 조금 더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 6개월 총 제가 말했던 이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드디어 5월 3일 졸업식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피고 준비하면서 제게는 정말 좀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편의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신되어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저는 가졌습니다. 점점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는 엄청난 기대감이 들었어요. 와, 이 성경의 진리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게 되는 그 교회, 그 성도는 누구고 어디일까? 야, 정말 복받았다. 제가 막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다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는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를 나를 보내실 것이야 라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앞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그 은혜의 풍성함보다 적어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큰 은혜를 저는 미리 누렸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펑펑 우는 날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펑펑 울었다 하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진짜 희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정말 이 성도들이 어딜까? 하나님의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성도들인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어디일까? 어쩌면 예배가 많이 무너진 공동체인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어디일까? 어쩌면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까지 정말 훈련과 말씀이 많이 필요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어딜까?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미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큰 놀라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쯤 정도부터 해서 또 논문이 또 너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5월 3일 날 졸업식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을 하고 나면 한국으로 나와야 하고 또 한국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목회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날 목회지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박사과정 다 마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담임 목회를 사역할 가능성이 아주 작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더 미룰까요? 지금 이대로 이 속도대로 지금 하면
이 속도대로 하면 내년 5월에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늦출까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야, 그 늦추는 게 좋아.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또 이대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더 이따 가는 게 어때?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럴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정일아, 나는 너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 이왕 제가 갈 거 더 어려운 교회 가겠습니다. 미국보다 저는 미국에 있는 목회지보다 한국에 있는 목회지가 더 어렵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예전에 목사님들 정말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두가 가난한 가운데 더 가난하게 목회하셨잖아요.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여전히 가난해야 되는 것이 덕이 되어진,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이 제게는 더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도 한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저는 한국을 가기 때문에 논문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까지 제출을 하고 3월에 확정을 받고 그리고 5월 3일 졸업식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3월 25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던 우리 미국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했던 한 목사님께서 저희와 잠깐 교제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본인 젊은 시절에 보낸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 청빙을 시작했는데 저희 가정이 그 교회를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또 중요했지만 그 교회가 청빙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도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5월 3일 날 졸업식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5월 3일 날 이후부터 면접도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교회에 제가 지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 3일이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일 이후부터 제가 청빙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과 딱 맞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교회에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저희가 이제 5월에는 졸업식하고 아이들 학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6월 초에 저희는 한국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또 지난 몇 개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을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스스로 어느 교회든 제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제 스스로 지원서를 먼저 접수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아주 중요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제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확신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확신이었어요.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결정으로 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두신 것이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에 의하면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오시든지 저를 선택하여서 부르시면 그곳에 가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어느 곳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추천의 과정과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또는 고통 가운데 지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다시 위로를 얻으면 좋겠다, 힘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더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그 힘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힘이 났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힘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일주일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지친 가운데 들어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3일 지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 말씀의 은혜가 갈급하다. 그래서 3일 되는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3일 예배가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으로 잘 회복합시다. 세상에서 힘 많이 쓰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그러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결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결단 찬양이 너무 정말 좋은 찬양, 또 교회를 향한 또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찬양으로 되어진 것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실 우리 교회, 또 그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